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함께 주님 주신 소망을 품고 찬송을 드립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당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패망당하는 것이 마땅해 보일 정도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던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가망 없는 성 예루살렘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과 똑같이 어둠일 뿐이죠. 스스로 힘을 내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어둠이 빛을 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난 27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은 해가 없으면 어두운 흙덩이일 뿐이죠. 그런데 해가 달에 비치면요, 달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지구의 어두운 밤을 마치 거대한 가로등을 켜놓은 것처럼 밝혀줍니다. 이처럼 반사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암흑일 뿐이지만 발광체를 만나면 빛을 발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로는 가망이 전혀 없는 흑암의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전에는 세상과 똑같이 가망 없는 어두움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 자신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선포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신 참 빛이시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반사체인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는 어둠일 뿐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세상의 빛이 되도록 힘쓰라, 이런 명령이 아닌 겁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인 거죠. 2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성경은 온 세상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어둡고 캄캄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짙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대낮에도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류의 죄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아주 두텁게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어둠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도 하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가 적인 줄 알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이 어둠 속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또 대적하고 싸워야 될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무지함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발생되는 거죠. 어둠 속에서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두터운 먹구름이 태양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먹구름 아래로 내려오신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밝고 빛나는 별을 보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왔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물리쳐 주셨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와 또 귀신들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처럼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써 희망을 품게 해주셨고요. 또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세리들과 또 창기들의 인생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도 까막눈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이처럼 어두운 근원적 원인인 두터운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늘의 영원한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터운 먹구름처럼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고요. 비로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빛을 받은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지방을 넘어서 또 사마리아로 가고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상 끝까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유대인으로 오셨던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는 적이었던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하시는데요. 히브리어로 숫자 4는 이 땅과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이고 또 사방은요,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방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온갖 값지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성경 해설란에 이렇게 잘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린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복구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들, 딸을 포로와 노예로 잡아갔던 나라들이 그들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예루살렘을 약탈하던 나라들이 보화와 재물을 공급하며 예루살렘의 젖줄이 될 것입니다. 열방의 조롱거리였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회복시키는 그날, 그 빛을 담아 예루살렘을 닮은 곳곳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든 민족들이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2000년 만에 국권을 되찾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해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순례하는 성지가 된 것을 보면 이중으로 성취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었던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와 같은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베풀어 주셨지만요, 그 후로 모든 민족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만큼이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큰지를 더불어서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에게 이식이나 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 덕분에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이 비춰졌던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빛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다시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원한 빛과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좋은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그게 돈, 권력, 명예 같은 것들이나 또는 삶의 위안을 주는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더 놀라운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단서를 우리는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언, 방언, 지식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패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유익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성령의 은사들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될 거기 때문에 예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통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방언도 필요 없어지게 될 겁니다. 또 진리를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직접 우리가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도 또 목사도 목사의 설교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영원한 경이로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나 또는 주일이나 안식일 같이 정해진 예배 시간도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찬양 인도자도 또는 성가대나 찬양팀도 필요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모두 다 패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울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부분적일지라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와 은사들이 우리를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빛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면서 그 빛을 가득 머금고 흡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아래서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밝은 빛이 항상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마다 강렬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우리의 표정 자체가, 우리의 말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항상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어두움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어둠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빛을 가득 머금고 세상을 향해 강렬하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게 임해 주셔서 부흥케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에게 지지 않도록 합시다. 또 속지도 맙시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